요즘에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면 저도 극장에 가서 꼭 봤을 만한 영화이기도 하죠. 여러분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다른 영화를 보는 것보다 그 영화를 일부러 찾아가서 보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신 후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또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운 면을 드러낸 영화라고 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마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글쎄요. 마귀는 그런 영화를 안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쿠어바디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버린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보내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화를 만들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듣고 확대해서 해석했다. 예수님이 무슨 영화를 만드냐?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있을까봐 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를 만들어버린 그자들에게 보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다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한국교회가 망했다. 한국교회는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전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곳에 성도를 뺏겼다, 또는 신천지에 뺏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다면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입니다. 일부 목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며 뭘 하든 난리를 치든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요. 정상적인 교인들이, 성도들이 느끼는 게 아니고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바 교회는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이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그놈 이단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목사들 일부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한국 그리스도인 모두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뭘까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할 때는요,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버렸다라는 얘기로 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는 사람이 없죠. 나는 아니고 이웃교회, 저교회, 그 목사, 성추행 목사, 돈 이런 목사, 무슨 교회 크게 진 목사만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죠. 우리 모두 타락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맞으려면.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른 교회에 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통계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쪽에서 말하는 로마 카톨릭으로 갔거나 다른 종교를 갖게 됐을까요?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원래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돼요. 특별히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 성도가 배교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anyway 간에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칼빈주의자인 것인가? 내 주장대로 칼빈주의자, 곧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회로 대표되니까요. 장로교인이 맞는가? 장로교회 학자, 장로교회 목사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했다는 말을 할 때는요, 그 원인을 찾을 때 이쪽 저쪽 다 찾을 거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곳에 실현되는 것을 거부했다. 무엇으로 거부했냐면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는 그걸 거부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 그러니까 목사의 욕심이라고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교회 크게 지을 때 또는 무리하게 건축을 해야 할 때 목사의 욕심만이었습니까? 솔직히 우리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목사의 욕심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크면 좋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가 천막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강대상도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대충 못 박아서 만든 뭐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입은 옷이 허름하고 다 떨어진 양복 뭐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뭐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세상에 냄새나고 노숙인이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목사님 뭐 좋다면 하버드 나오신 분이면 좋겠고요. 박사 2개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금상첨화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런 분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하필이면 부자 동네에 있어서 부자들만 쫙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죠. 제가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사랑의 교회 있죠. 지금 옮기기 전에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죠. 그 당시에 오카는 목사님이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저는 그분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충격이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충격이 아니고요. 사랑의 교회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교회에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좀 작았잖아요. 성도 수에 비해서. 주일날이 되면은 그 교회에 먼저 가서 자리 잡으려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청년들이 있었다고 해요. 주일 아침에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지하철에 내려서 뛰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활기차고 멋져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죠.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면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왜 사람들은 그 교회로 몰려가야만 했을까요? 그 교회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한 곳에 몰려가야만 했을까요? 그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또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라는 데가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만한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북새통을 이루는데도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저는 비단 사랑의 교회 하나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다.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 전부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화려한 교회를 가지고 싶고 또는 그곳에 가고 싶고 할까요? 내가 돈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버리면 그만인데 대부분 그 정도의 돈이 없으니까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아니라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찾아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가요? 화려하진 않아도 그래도 건물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개척교회, 다시 말해서 건물이 없는 상가교회 같은 데는 안 가고 싶어 하더란 말이죠. 부담이 된다고. 세상에 거기 앉아있는 목사가 교회 짓자고 돈을 내라 그래요. 뭘 뭐라 그러길래 도대체 상가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저에게도 한국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으면 소개해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큰 교회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 사세요? 그래서 강남에 산다 그러면 거기 사랑의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거기 갈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다 갑디다. 그런 대로. 그리고 뭐 이제 강북 지역에 살잖아요. 저 그냥 온누리교회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서초동 뭐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 온누리교회 그쪽에 있는 거 가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작은 교회 그런 거 많이 소개해 봤는데요. 싫어하더라고요. 안 가요. 지방에도 대표적인 큰 교회들 있잖아요. 다 거기 가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거기 가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교회, 즉 우리 개개인들,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거부해버렸어요. 온몸으로. 무엇 때문에? 화려함 때문에. 예수님은 비참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교회는 점점 높아지고 십자가는 더 화려해지고 목사의 옷은 더 화려해지고 교회에 가는 성도들의 옷차림과 자동차는 더 화려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와 급이 맞는 교회를 간다 이거죠. 제가 여기 프라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별의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중에 제일 기가 막히고 지금도 가끔 코웃음치게 하는 게 교회 꼴이 꼴 같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꼴 같지도 않은데 무슨 교회를 가냐? 뭐 이런 거죠. 사람도 몇 명 없고 교회도 이제 교회를 빌려서 쓰긴 했지만 인원이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육관 같은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사람들에게 교회는 공간이고 건물이구나. 그런 거구나. 자, 우리 교회가 커지는 방법은 딱 하나구나. 공간과 건물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구나. 목사의 설교 따위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의 외모는 중요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목사같이 생긴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전부 다 사로잡았어요. 내면에 있는 어떤 것도 교회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교인들,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그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만들까? 좀 더 어떻게 하면 화려한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포장이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순서를 매끄럽게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아름답게 사용하고 악기들도 다 이렇게 해서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결국엔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할까?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뿌리부터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교회를, 이 교회라고 말하는 건 우리들의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겉모양을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미사여구를 꾸며댈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만들고 십자가엔 네온이 빛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인들은 교회 올 때 그 막 번쩍거리는 차들을 타가지고 오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있죠. 겉모습은 나의 본질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가진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서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작든 크든 화려하지 않든 목사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뭐 성도들이 다 노숙인이고 정말 거지고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 흠도 없어 보이고 번쩍번쩍거리고 매 주일마다 가면 청소도 그렇게 잘 돼 있고 대리석이 처발라져 있고 죄송합니다. 그 처발라져 있다 그래서 그런 교회라고 해도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해도 목사님은 박사가 한 4개쯤 되고 뭐 별의 별 뭐 그런 거라고 해도 성도들마다 전부 부자고 그랜저에 벤츠에 뭐 그런 걸 다 타고 교회에 온다고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도배를 하고 교회에 나타난다고 해도 교인들 몇만 명 전부가 그런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났고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자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교는 왜곡되고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몇 명의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 명의 대형교회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일을요. 이건 전부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 우리의 진리, 그걸 나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정도로 무너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살아있을 것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에 제발 이제는 겉모양보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교회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프라하에도 많아요, 솔직히. 예, 교회 뭐 이야기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웃기지들 말라 그래요. 말은 뭐 별걸 다 하는데 결국엔 하는 짓 보면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왜 안 변할까요? 나는 괜찮고 목사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나는 괜찮고 교회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면 내가 본질적으로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우리들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방송은 금요일 날 올라가죠. 여러분 금요일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 그리고 금요일 밤 교회에 가실 것 같은데요. 가시면 여러분 새롭게 되십시오. 교회의 겉모양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아내시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에 많이 잡아서 850만 교인들이 변할 거고요. 7만 몇천 개의 교회가 변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게 흉악한 인간들이 교회들 안에 있고 아직도 목사라는 껍데기를 쓰고 정말 사람의 껍데기만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목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자들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했던 그 무지함이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김종현 목사님하고 우리 포수 선배님하고 하신 그 포수를 만나다 방송에서 들은 그런 것처럼 그런 간증이나 듣고 앉았고 그런 간증이나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멘 하고 앉아있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우리 책임입니다.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난 건 아닙니다. 물론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더 잘난 것도 아닙니다. 우린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는 살아있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